오늘 시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너날 것 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즉 성경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저마다 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도마다 또는 처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는 같은데 동일한데 참 텍스트는 동일한데 콘텍스트가 다른 거죠.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감염병이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대유행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발생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양상만 보아도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아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성도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실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접했던 말씀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아무 의심이나 이견 없이 받아들였던 말씀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우리에게 가장 전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성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시리에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성찰해 볼 때 코로나19 시대는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임을 위한 환경이 기독교 초기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수단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1세기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동력과 기계 발달, 로봇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대신에 이와 같이 로봇이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한다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동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 날 걸쳐서 걸어서 도보로 갈 수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인천에서 부산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이게 한두 시간이면 금방 가요. 비행기 타면 말이죠. KTX인가 타도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란 말이죠. 제주도에 새벽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일 보고 저녁 때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적 상황이 초대 교회하고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은
4차 산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를 우리가 지금 구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노래도 하고 광고를 해요. 춤도 추면서. 진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AI예요. 진짜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가상의 인물인데 이건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한단 말이에요. 뭐 막 전투업 씬을 벌이는 것들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그게 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전투 씬을 벌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축구 경기 보면요, 게임 경기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와요. 진짜 똑같아요. 게임하는데. 뭐 달리고 차는 것이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초기 시대 상상할 수 없었던, 초대 교회 시대에는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과거에도 물론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는 엄청난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교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고 동시간대에 유튜브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해졌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무한 반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좀 늦어서 내가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중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인터넷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얼마든지 재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상 예배로 인천에 있는 교회, 저 광명에 있는 교회, 안산에 있는 교회, 어디 의정부에 있는 교회, 지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교단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려는데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냐? 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거리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10%밖에 못 모였단 말이에요. 좌석수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났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이지 않고도 예배가 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날이 올수록
마지막이 올수록, 팬데믹이 올수록 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더 모이기에 심쓰라는 거예요. 집안방에서도 카페에서도 휴가 가게 되면 취향지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예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됐을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비대면 예배가 사라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한 것을 맛보게 되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 한번 맛보면 맛없는 건 못 먹어요. 한번 편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불편한 것 할 수가 없어요. 처가집에 살 때는 행복했는데요, 아파트 갔거든요.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처가집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포싹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이는 게 어쩌면 더 시대에 착오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다. 더구나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아서 서로 다른 시간대라도 마치 동시간대에 예배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향 전달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요, 오히려 집에서 아무 때나 예배하면서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위가 분당 있는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이번에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5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음향을 다시 모든 걸 교체하고 방송국 수준을 등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 신학교에서는 이제는 음향 목회학과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걸 견학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비참했고 비통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문난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생활할 수 없어가지고 목회자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내 교회만 세워지면 한국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50억이면요, 수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나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 목회자, 이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뒤처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교회는 좀 더 부흥이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군소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를 성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굳이 모여야 됩니까? 과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닥다리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해야 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올 줄 누구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조그만 교회들도 다 유튜브로 예배한다는 것, 누가 상상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나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인가? 자기 성찰.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성경도 시대에 맞게 재편집해야 될까요? 시대착오적 것은 과감히 빼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만냐 튼냐 떠나서 성도들의 신앙 형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모 기독교 기관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과거처럼 현장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70%가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75%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죠? 난 다음부터 인터넷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조금 더 수고스러워지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분명히 그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상을 담고 있죠. 그 시대 역사, 환경, 모든 것들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 답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은 약 40명의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기술됐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성경 영감설 무엇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정통교회에서는 성경의 원저자를 사람들을 감동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 여기도 아멘이 없네요. 자신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빅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모르셔서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성경에 언급하지 않으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환경 문제 오늘 심각하지요.
근데 성경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엘니노라든지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지구촌의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두되어지고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학이 태동한 것이지요. 그 시대에 맞게끔 그때마다 새로운 신학들이 들어서는데 바로 환경신학입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경신학인데 성경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용어는 성경상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세우셨어요. 그 동산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각종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흔히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코로나19가 어디서 왔지요? 코로나19의 발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흔히 코로나19의 매개체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동물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것이 일반 동물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환경 문제가 절대적인 이유지요. 사람과 박쥐가 사는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기온이 상승되어지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갖가지의 지구 변화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박쥐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쥐들이 어떻게 인간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일어나는. 자, 메르스 보세요. 메르스는 무엇입니까? 낙타를 매개체로 해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이죠. 에이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죠? 범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범죄하는 순간 자연 만물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우한의 수산시장 살아있는 생물들 잡아서 그냥 먹고 그런다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어긋남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부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젠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즉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주 종말이 오든 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 오든 아니면 인간의 종말이 오든 그 종말에 가까울수록 성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쓸 수 있는 편리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다 쓸 것처럼,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됩니까?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탐욕하지 말아라.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다 사용할 것이 여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릴 것만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릅니까? 욕심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넌 알 것 없이 나도 저런 집 갖고 싶은데 그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굴금 같은 집이 있어도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유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탐욕이에요. 탐욕. 믿는 성도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탐욕에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비대면 예배가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선교를 위해서 또는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면 편리함을 우리는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수고스러움을 택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오늘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주일 성수하면 징계를 해버렸어요. 7위 했습니다. 직분자가 주일 빠졌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휴가 가가지고 교회 안 와요. 지방에 내려갔다 주일날 안 올라와요. 해외여행 갔다 주일날 교회 본교회 못 섬기죠. 본교회만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자기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예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은 모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조금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감수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기를 물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모이기를 심쓰는 말씀을 버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편리함에 대해서 내려놓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좀 갖자는 것입니다. 촌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서로 격려하는 모습,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끝난 후에 제가 볼 때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그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오히려 각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성도의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연장성산에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이루어 가라.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는 것 말고도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한 힌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방법과 조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선교사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를 혼자 다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꾼들 세우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야 되었고, 그게 바울의 생애란 말이에요. 교회가 염려가 돼요. 암흑의 성도가 잘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한 방법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볼 것, 나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는지,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서부지일교회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내가 암기하며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열함을 넘겨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으로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옥중 서신. 편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소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편지는 무엇입니까? 카톡입니다. 문자입니다. 이메일입니다. 영상통화, 줌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죠. 그것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아무개 어린이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겠지요.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느 곳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핑계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이 상황이 되면서 7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인다고 얘기해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다 들어와가지고 전에는 70명밖에 새벽 기도 관심 안 가졌는데 지금 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꽃제교회라고 성북교회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무엇 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깨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금요 기도에도. 현장에 부디 나올 수 없다면 유튜브를 해도 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남녀 전도를 위해서 문자할 수 있고 카톡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은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거죠. 모여서 하는 게 최고지만 모이지 못할 상황이어도 성도의 교제는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성찰을 단순히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들인다면 곤란합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성도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본문 11에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더욱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소보지일기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핵심부터 새롭게 바라봄으로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서부지일교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